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24편과 125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게 됩니다. 124편은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면서 하는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인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그 노용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 물이 휩쓸려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 세상의 여건 속에 자기가 이미 다 휩쓸려서 자기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그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버틸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감사함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처럼 함께 마음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와 함께 하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많은 함께하고 있는 지인들도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마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다가 지지고 볶고 3파 5파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졌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의 묵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표현해 주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복음성가 때문에 잘 알게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 124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 복음성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아마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조금 더 다른 뭐 젊은 세대들의 노래는 요즘은 박자도 참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비롯된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정말 이 7절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여러분 새가 여러분 이 사냥꾼의 그 트랩에, 그 올무에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붙들리게 된 것처럼, 자기가 날갯짓 해봐야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이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나의 몸을 조여오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이 죄 많은 세상이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히려 정말 묶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올무가 찢어짐으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도무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이나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길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게 되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저 사네립의 군대를 막아냈습니까? 여러분, 사네립의 18만 이상이 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터를 보면 그 성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산다고 해봐야 5만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죠. 지금 올드 이스라엘의 그 성터 그 성곽을 아무래도 5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군대만 몇 명이 와 있었다. 사네립 때에 18만 5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사네립의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사네립에 있었던 저 아수르의 분란을 일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가 다 퇴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올무와 같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세상,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가 이 우리 영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올무에서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벗어났도다, 자유롭게 됐다 그랬어요. 정말 그 복음성가처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따라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의 그 느낌과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이 올무가 있었다가 갑자기 확 찢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날갯짓해도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해왔던 이 올무였는데 이 올무가 갑자기 찢어졌어요. 이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새가 어떻게 거기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냥 미적미적 되면서 벗어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온 힘을 다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다다닥 하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먼 곳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죄에 왜 미련을 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에 있는 향락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 가운데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쯤 세상에 미련을 들고 돌아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나도 남들이 하는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살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마음이 많아요. 우리의 보물은 항상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아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생각과 우리 육신의 많은 삶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야만 할 텐데 이 올무에 다시 잡히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올무로 또 찢어주시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이 올무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올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새의 운명과 다르지 아니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한 올무에서 빠져나왔다고도 또 다른 올무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찢어 놓으시고 세상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정말 아직도 철이 덜 나서 덜 성숙한 신앙인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참 미쁘고 의로우신 분 같아요. 또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오래 참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올무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유의 날갯짓을 힘껏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만 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5편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두 시편이 원래 연결이 딱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연결을 해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125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우뚝 솟아 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어딘가에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딘가 믿음을 두고 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 보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살아왔었던 인생의 경험을 믿는다든지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나 허망하게도 그런 믿음들은 다 무너져요. 자기가 믿었던 재물도 사라지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도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경험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믿음을 다 두고 살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된지를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이 역사의 이야기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그분의 나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신구약으로 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만 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